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의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족보의 진실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스데반은 집사로 세움을 받았고 이후 은혜와 권능으로 복음을 전할 때 악한 사람들의 거짓 고발로 인해서 공회에 서게 됩니다. 이어진 오늘 7장의 말씀은 스데반의 변론이면서 설교에 해당하지요. 이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스데반이 공회에서 했던 말, 그의 변론, 의미상 설교의 전문을 고스란히 싣고 있어요. 스데반의 숨결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럼 누가는 왜 이 설교를 자르거나 편집하지 않고 전부 싣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은 스데반이 했던 말씀이 설교로서 너무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설교 후에 스데반이 순교했기 때문이죠. 그만큼 이 말씀은 악한 진영을 뒤흔든, 악한 마귀를 발작하게 만든 복음의 진수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내용을 사흘 동안 살펴볼 텐데 우선 스데반은 먼저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대제사장이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물을 때 스데반은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공손히 아브라함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과 연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거죠. 또 하나는 반대로 그런 혈통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며 그 민족에게는 자부심에 해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을 미화하고 영웅시했겠죠. 성경 외에 따로 아브라함의 어린 시절에 대한 설화도 전해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혈통의 근거에서 그 후손이 누리는 선민의식, 율법과 구원의 축복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아브라함 역사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그의 나이 75세 때부터 기록됩니다. 당연히 75세 이전의 아브라함의 스토리,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브라함을 진정한 아브라함 되게 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부르심의 핵심은 3절이죠.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곧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의 핵심은 떠나라, 가라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창세기 12장 1절 2절로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2번에 걸쳐 옮기셨는데 갈대아 땅에서 하란으로 옮기셨고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곧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찾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옮기셨으므로 가나안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출발부터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중에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의 훈련을 받게 되지요. 5절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이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이게 참 답답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나왔건만 한참 동안 아브라함의 현실은 발 붙일 만한 땅도 없었고 자식도 없었습니다. 뭔가를 열심히 하긴 했는데 열매가 없고 성과도 없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아브라함에게는 조급함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계속 실수를 범하게 되지요.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어서 가정의 분란을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렇게 부진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결코 잊지 않으셨고 그에게 처음 하셨던 약속에 대해서 재차 확인하시고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원하던 아들 이삭까지 주셨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실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영웅담이 아닌 것이 확실해요. 한마디로 혈통상 완전치 않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봐야 사실은 별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관건이 무엇입니까?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되게 하셨으며 약속의 소망으로 그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스데반의 강조점이죠. 또한 스데반은 이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 더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9절, 10절 보세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핵심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곧 요셉의 삶도 그가 자수성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존귀하게 하시며 결국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초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흉년을 만나 악전고투하던 형제들을 보내시고 그들과 극적으로 화해하게 하시며 아버지 야곱을 비롯한 모든 가족을 초청할 때 애굽 고센 땅에서 민족이 길러지는 한 가문이 민족으로 길러지는 역사의 서막을 펼쳐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람의 능력이나 계획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아브라함과 요셉에 대한 스데반 선포의 핵심은 그 위대하다고 칭송하는 조상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뺀다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 혈통의 우월성을 자랑할 것도 없고 족보를 내세울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족보의 진실 대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구원은 내가 선택받을 만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어떤 공로나 선행 때문이 아니에요.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리는 그 어떤 것도 내 능력과 실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모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게 무엇입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씀하지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내 실력, 내 혈통, 내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요셉을 각자의 처소에서 부르시고 세우시며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로 그들의 삶의 여정을 인도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혈통과 실력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그들과 같이 우리의 삶도 여기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곳에서 최선 다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